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더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각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는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 곳에 있는 모든 자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많은 자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그가 증언하고 권면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41절 다 같이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에 그들에게 약 3천 혼들이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3천 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처음에 있던 교회에 이제 더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더해진 3천 명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에 그들에게 3천 혼들이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3천 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날 그 오순절날 이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그래서 먼저 믿었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과 더불어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게 된 사람들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천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존재,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그런 존재는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예, 베드로는 복음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자기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여기 3천 명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했어요.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씨가 헛되지 않도록 사람 안에서 열매가 나오고 변화가 있게 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으로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실 때만 비로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금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구약 성경 기록들을 인용해서 설교한 내용이 앞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구약 성경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지금 그들 자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도록 도와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3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알아야 된다고 설교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했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 너희들이 이것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 그런 원함,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는 알게 되었나요? 알게 되었죠. 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찔려서 이제 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됐던 이 3,000명,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누가 만든 거냐? 성령님께서 만든 거라는 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누군가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게 나와 깊은 상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달자는 베드로와 같은 전도자지만 그 전도자와 함께 증언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증언된 게 이해가 되도록 설득을 시키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나타나는 변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시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 건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36절에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 그 말 찾으셨어요? 예. 예수님을 믿게 된 3,000명의 혼돌은 수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어요.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선동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 같고 제자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만일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동안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누리는 기득권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누리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놓아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마땅했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이분에게 흠이 있어야죠. 흠이 없죠? 그러니까 온갖 거짓으로 선동해서 이분이 마치 죽어야 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 없이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오늘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도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불쾌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당해서, 거짓에 선동당해서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버들이 속이는 이런 속이는 말, 이런 것들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내피셜에 근거한 말들에 속고 팩트 체크 하지 않아 보고요. 또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놀아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싫어하는 거면 거부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면 믿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없는 삶, 그게 어리석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이사야서 44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학여행 가면 뭐 큰 형상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거나 천주교에 들어가더라도 마리아상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를 하거나 뭐 다양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이니라. 그것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만들어낸 그 신상들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깨달아 알 수도 있어요? 나무나 돌덩이가, 쇳덩어리가 그걸 주조해서 만들고 다듬어서 만들고 색칠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해낼 수 있느냐고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을 말해주면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누가 신을 만들었으며 혹은 아무 것에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새긴 형상을 주조하였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장인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 있게 하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또 그들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 신상들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장인들이 만든 거죠. 그러면 신상이 오히려 장인들에게 고마워해야죠. 장인들이 없으면 신상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장인들에게 가지 않고 신상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12절에 대장장이가 나오고요. 13절에 목수가 나옵니다. 대장장이든 목수든 다듬어서 신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장이나 목수가 없으면 신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그러면 이 신상보다 더 훌륭한 게 그 사람이란 말이죠. 차라리 그 사람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만들어낸 곳에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래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나무 조각 있잖아요. 그 나무 조각 절반을 잘라서 땔감으로 써요. 그리고 나무 조각 절반으로는 다듬어서 신상을 만들어요. 빵을 굽는데 땔감으로 쓰고 나머지는 신상을 만들었는데 얘는 불쏘시개로 불 태워버리고 얘 앞에 가서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내가 도와달라고 빌 게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의 설득에 따져보지도 않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이거 아닌데. 아니 빵을 구울 때 쓰는 나무하고 그 나무에서 잘라낸 이거 신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도움을 구하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건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18절에 보세요.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원체 거짓을 좋아하니까 눈을 닫아 버리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진리보다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19절 다 같이요. 자기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로 참으로 내가 또한 그 나무의 숯불 위에서 빵을 굽기도 하였으며 내가 고기도 구워 먹었나니 내가 어찌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의 토막 앞에 엎드리겠느냐 하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같은 나무 조각으로 땔감을 쓴 거고 근데 그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다가 다듬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신상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 19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거짓에 사로잡혀서 선동당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일에 처해지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거기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니
그는 자기 혼을 건져내지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그래서 생각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니까 뭐예요? 자기가 들고 다니는 신상이 있는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다라고 하지도 못하는 거죠. 부적을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물감이고 그게 종인데 그걸 그렇게 하면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게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부적은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그릴 수가 있겠어요. 막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 뭔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생각이 있으면 이런 일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느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거짓이었네? 이거 잘못이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 주장을 하죠. 목사님 지금 잘못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이 있는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 지각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되지 않는단 말이죠. 기독교는 마약입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기독교 모습을 띠고 있으나 마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단들, 성경대로 하지 않는, 그리고 복음이 없는, 그런데 십자가는 걸고 있는, 그러면서 성경도 사용하고 찬송도 부르는 그런 것들은 마약과 같은 거죠. 근데 정말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마약이 아닙니다. 치료책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치료책,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기독교는 죄인들을 위한 치료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일하시면서 그 사람을 두드리시고 그 사람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동안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열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2장 거기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죠.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해서 결국은 어때요?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 마음을 달리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회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론에서 떠든 대로,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대학교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면 그냥 그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또는 책에서 읽은 대로, 영화에서 본 대로, 드라마에서 본 대로.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주간에 그 선생님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봤나 봐요. 그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했는데 여자가 이제 죽어서 이제 떠나갔는데 뭔가 이렇게 쉽게 떠나지 못하고 막 떠도는 남자가 반대로 얘기했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여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번 한 주간에 내 옆에 뭐가 막 다니는 것 같아.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건가? 그게 지금 죽은 사람이 왜 또 돌아다녀요? 죽으면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품을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심각하구나.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이 없다니 그 결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어디 가서 뭘 먹을지, 누굴 만날지, 누구를 거리 둘지,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공부해야 할지, 어느 학교로 가야 될지, 그리고 뭐에 투자하면 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고 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에 빠지죠. 다른 것들에 빠지죠. 술에 빠지고, 영상물에 빠지고, 새로운 만남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온갖 것에 빠져서 이 세상을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멍 때리고 그런 데 빠져드는 거죠. 성령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 틀어져 버린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볼 때 그냥 전적으로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열심히 했었는데, 예를 들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서 나를 하늘나라에 당연히 들여 보내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제 생각 안에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셨냐면, 해도 끝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잘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렇게 다루시고 성령님을 통해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마음을 바꿀 때, 생각을 바꿀 때, 회개할 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강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본인이 원해야 믿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믿을 수 있도록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고, 내가 왜 이걸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3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거기에 모인 이들에게 설교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일도 없었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도우시자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하죠. 신천지는 예수님보다 요한계시록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보다 유월절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요. 이제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보다 마리아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요. 이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는, 물론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도 그랬겠죠. 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도와줍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사람들에게 뭘 도와주려고 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도록 이렇게 생각을 자극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은 거, 예수님이 묻힌 거, 예수님이 부활한 거,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높여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와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읽고 해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부터 자라서 알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고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상대했고 이런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어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날 구원받은 이 3,000명을 보세요. 이들은 그날로 예수님과
그들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사건이 있기 7주 전에는 어땠어요? 오순절로부터 7주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하고 그들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죽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들은 예수님하고 자신들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십자가에 내모는 거에 대해도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마침내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또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또 그분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며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는 자신들과 관계 지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에 따라 그들이 섬겨온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가 되도록,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도록 보내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외면했잖아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뭘 알게 됐어요?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들이 그분을 외면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낸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내던진 꼴이구나. 결국 그래서 두려워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3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더라. 자, 오늘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외면한 죄, 무시한 죄, 존중하지 않은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리고 선한 생활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빈민구제를 하고 무슨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자기를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스스로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종교적 지식, 또 종교적 행동, 그리고 어떤 도덕적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 방법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탄식했어요.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탄식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구원받기 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또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한 만큼,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 관심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에서 생각이 바뀌죠.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님의 생각하며 예수님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오신 나의 구주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내 죄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죽음으로 내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그래야 내 죄가 해결될 만큼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내 죄짐을 벗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 알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써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또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3장 10절 아까 간증하면서 두 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구절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는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죄인이지만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가 얻은 삶의 기회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으로 드러나 영원한 파멸로 떨어져야 마땅한데,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이게 나와 관계된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있었구나. 이게 나를 살리려고 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살리려고 한 일이구나.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셨구나. 결국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 사람의 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이 땅에서도 뭐 고통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고통, 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비교해서 나은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많죠? 근데 그 중에 아주 귀한 건 뭐냐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리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혼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초청, 그것에 응해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 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4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읽습니다.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그가 증언하고 권면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 생각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원받는 거는 성령님께서 일하셔야만 구원받는 거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어요. 2003년? 뭐 이렇게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가끔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다 설득됩니다. 근데 그분이 밖에서는 직업이 있어요. 영업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말을 되게 잘하는 거죠. 내가 얘기하면 다 설득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실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나는 주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실 때만 가능한 거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오후와 화요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나갈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믿고 받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누군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마치 그를 구원시킨 것처럼 우쭐댈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내가 구원시킨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구원 상담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지만 근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도구가 된 것이지 정말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로 구원받았을 때 우쭐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복된 교회는요. 사람의 일이 넘쳐나는 것보다 사람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 회개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생각을 바꾸는 사람, 이거 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지만 잘 들어보세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 자를 외면할까요? 저는 그런 거를 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몰라. 너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됐어. 뭐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다. 근데 이방인 여자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내가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걸 개들에게 주겠냐? 그런데 그 여자는 뭐라 했어요? 부스럭이라도 좋다고. 개들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좋다고 그거라도 달라고 매달리니까 자기를 개라고 말한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그렇게 믿은 대로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저는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걸 알았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게 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믿고 내가 이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만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도우신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향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반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주신 생각에 따라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날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 도전적이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생각, 존중하지 않았던 거, 그런 무관심했던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날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개개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집안에 있으면 다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니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구원받으면 나머지 가족들도 따라서 그냥 자동 구원입니까? 아니죠. 개별적으로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주님으로 모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묻힘은 나의 묻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부르게 되죠. 구원자로,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세요.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으며 내 삶이 존귀함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내가 창조 목적에 따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더 성령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주께서 도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제가 도구가 된 것이니까 주님의 그 일하심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내가 전한 복음으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주님 그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믿는다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성령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